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에게 주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바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흠없이 한 그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은요,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여전히 흠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를 택해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인쳐 주셔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너희는 흠이 없는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이제 너희가 흠이 없으니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효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받은 복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이유도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참석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한다면요, 사실 이 예배를 빠지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찬양하지 않고 이러고 있을 수가 없지. 내가 평일날은 바빠서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만은 이 주일날 온 성도가 모이는 이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신 것 아니겠어요?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 특권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저희가 조금도 어떤 노력을 해서 이 복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할 때 편지를 쓰는데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예요. 거기 보면 우리 주, 우리로,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가 등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요, 이 편지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바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사실 이 믿음이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말이죠, 그 당시에 그 헬라 시대에 이제 예수님 감 믿어가지고 옛날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하고 좀 차이가 좀 나 보이잖아요. 그럼 바울이요, 나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너네는 믿음이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은 나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히려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우리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너희도 그렇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요,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다 똑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이 옆에 형제가요,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이 형제한테 하나님이 좀만 주신 것 같아 라고 내가 말을 한다면요, 사실 내가 받은 은혜도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옆에 있는 형제가 막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 형제한테는 효력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요, 그 은혜는 나한테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먼저 믿는 자나 늦게 믿는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상관없이요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5절이 시작되면서요, 이 편지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15절부터요, 다음 주까지 말씀 나눌 그 23절까지가 또 하나의 긴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지금까지는 우리라고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요, 여기서는 너희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믿음, 16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주사,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19절에 보면 너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공감하는 건데 너희를 말하는 순간 이게 나눠지는 표현이잖아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 갑자기 우리라고 표현하다가 너희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복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한 반응은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받고 나서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라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에요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생길 때 우리 사도행전에 저번에 말씀을 살폈지만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거기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거기에 악귀 들린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을 때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갔을까요? 어떻게 변화된 채 살아갔을까요? 15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 주권자로 인정했을 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이요 얼마나 가득했는지 그냥 우리끼리 우린 같이 열심히 믿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의 그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도 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날까요? 뭐 교회마다 믿음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믿음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날까요? 어떻게 하면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소문이 날까요? 뭐 교회마다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문 날 정도로 그렇게 믿음과 사랑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믿음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딱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술을 끊었어요. 아주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술을 딱 끊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갔는데도 술자리에 친구들 만났는데 술을 마시지 않고 딱 그렇게 행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너 무슨 일이니? 어디 아프니? 뭐 이렇게 물어보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내가 이제 술은 그만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끊었다고 하면요, 분명히 증거가 되는 거죠. 아, 얘가 믿음이 진짜 좋아졌구나,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소문났다는 건요, 내 삶 가운데 어떤 결단을 했을 때 옆에 사람이 보고 딱 아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저랬는데 그것을 딱 끊어버리고 그만하고 이제 다르게 살겠다는 각오를 하네. 대단하다. 야, 이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이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소문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 소문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안 하던 것을 할 때 또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뭐 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옆에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하지? 좀 이상하게 볼 거 아니야. 안 하던 것을 하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더 커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전에 훈련을 좀 시키다 보면 집에서 보통 기도할 공간을 잘 찾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기도 훈련하면서 그 숙제를 하려고 기도할 것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 침대하고 벽 사이를 보니까 요만큼 공간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아래 쑥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누가 자녀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왜 저게 움츠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믿음이 더 스트롱해졌나 보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안 하던 것을 했을 때도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나쁜 습관들은 끊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해 나가니까 그게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사랑은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이 있다고 소문이 날까요? 아마 자주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래서 사랑이 있다고 소문이 났을 수도 있어요. 또 그 교회에 누군가 왔을 때 그 교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히 아는 방법이요, 누군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낯선 사람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요, 그 낯선 사람까지 포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요, 모든 게 다 갖춰져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밖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교회에 발걸음을 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교회에 낯선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다들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 한번 하고 가까이도 하지 않아요. 말도 걸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느끼는 것은요, 이 교회는 사랑이 별로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낯선 사람이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서로 와서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진심으로 환영해주면 그 사람이 느끼기에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는 데도 있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느끼게 됐겠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교회 갔더니 정말 나를 이렇게 품어주더라, 그러면 소문이 나는 거, 사랑이 많은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났겠죠. 성경에 보면 어떤 교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분쟁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많은 교회다라고 소문이 난 것이죠. 제가 소망하기는 저희 교회도 정말 그 믿음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소문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16절에 보니까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고 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 예전의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모습을 알잖아요. 그 마술하던 사람들, 악귀 들렸던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믿음과 사랑을 막 드러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정말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과 귀신을 쫓던 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더 넘쳐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나님 더 좋은 것도 에베소 교회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7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 기도를 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감사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더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요청했을 수도 있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뭐 많은 것들을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저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꼭 채워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니까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 성경에 이 편지에 기록하기를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너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에베소 교회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많은 에베소 교회인데 바울은요, 그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는 좀 다른 말이긴 하는데 그 목적은 같습니다. 지혜와 계시를 가졌을 때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혜와 계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뭔가 내 눈이 밝아지고 어떤 뭔가를 좀 더 알게 됐을 때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1시간 후에 있을 일을 내가 미리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를 통해 가지고 내일 있을 그 일을 어떻게 좀 정확히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길을 하는 게 나을까 저걸 하는 게 나을까, 이거 결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이게 난지 저게 난지 좀 그걸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더 알아갔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하나님을 알았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전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전부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울이 분명하게 그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저에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단편적으로만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깊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그러거든요. 그 예전에는요, 그냥 이렇게 숲을 걸어가면 아 이쁘네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숲을 보면서도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냥 일을 하면서도요, 그냥 아이고 이거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이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연 계시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곳에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매일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성경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의 이야기만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이 겉에 보이는 이야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 안에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헤아리시는구나. 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요, 그 만날 때마다 정말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인 것을 생각하며 기도한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요, 어느 시점에 다 알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 보듯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평생에 계속 알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저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18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눈이 점점점 밝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요 부르심, 두 번째는요 기업, 세 번째는 능력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만 들어서는요 확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부르심, 그렇지. 그렇지. 기업, 그렇지. 능력, 그런 걸 주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꾸미고 있는 표현들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 첫 번째는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18절에 나오는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거기 보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까? 구원하시려고 저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을요, 다르게 표현하면 선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저희가 받았다는 거죠. 저희가 근데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하나님을 알 때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 딸이, 이제 제가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딸 중에 하나입니다. 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전화 와서 뭐가 먹고 싶은데 아빠가 오면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거절했어요. 그럴 수 없다. 아마 내가 집에 가게 되면 한 9시는 돼야지 집에 갈 것 같으니까 그때면 가게가 다 문을 닫는다 하고 이제 거절을 딱 했어요. 그리고 제가 책상에 앉아서 뭐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일하다가 그렇지, 나한테 평소에도 늘 전화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좀 사다 줘야 되겠다 싶어서 가다가 이제 뭐 스토어 들려가지고 먹고 싶은 것을 이제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저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누구야? 이렇게 불렀거든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름은 안 부르지만 누구야? 이렇게 제가 불렀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소 같으면 화난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날은요 시무룩하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숨겨놨던 것을 싹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사왔다 그랬더니요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제 마음을 안 거잖아요. 아빠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이거를 사가지고 왔구나 하면서 제 마음을 아니까 더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집에 가거나 뭐 그런 부탁을 한 이후에 일단은 제가 오면 반갑게 와서 저를 맞아줍니다. 제가 이름만 부르면 아주 환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 때 그 부르심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지만요 그 소망까지 있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시는구나 뭐 이 정도인데,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그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주시는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기업이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이라고 성경, 그 한글 성경에 돼 있으니까 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회사를 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유산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산은요 쉬운 말로 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뭔가 남겨주는 거,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유산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된 저희에게 유산을 주신다는 것이죠. 유산하면요 저희가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은 이제 돈이 생각나거든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돈도 주시는 것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물질적인 유산을 얘기하지는 않고요, 좀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한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권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권한을 자녀들에게 맡겨주신다라고 하면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건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한 중에 일부를 저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얼마나 그 일을 하면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 권세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의 중심을 사람에 두시고 그 사람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그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주권, 권한의 크기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요 그 영광스러움에 사로잡히고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기업으로 주신 이 권한은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은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내가 조금 어떤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정말 내 몸을 던져서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일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죠. 어떤 분들이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든 목회를 하시겠다고 자원했어요? 왜 목회자를 하려고 했어요? 그거 너무나 힘들 텐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요 힘든 건 힘들 수 있죠. 그런데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역에 있는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맛보면요 내 몸을 던져서라도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힘든 건 몸으로 버티면 돼요. 버티면 그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맡길 수가 있지? 너무나 감사하네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사명, 권한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면 설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말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요만큼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고 해도요 별로 그저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능력을 좀 베푸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면요 정말 기도할 때 방금 전에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바라기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이 한 번에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하나님의 능력은 큰 것이죠. 초월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이 땅의 그 어떤 권세와도 어떤 권세로도 하나님의 능력에 맞설 수 없는 것이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서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들, 권한들, 그리고 이 능력들은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을 저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저희가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들이 우리 톨리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